시편 4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 시대 때 얘기예요. 중국 춘추시대 초나라 임금 장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 정도의 이야기죠. 어느 날 임금이 아주 성대한 연회를 베풀었어요. 전쟁이 많았던 시기였으니까 그 장수들이 얼마나 노고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리라, 격려해 주리라 해서 임금이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흥겹죠? 기분 좋죠? 술에 취하죠? 마셔라, 부어라 하면서 임금이 차린 잔치를 장수들이 즐기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장강에서 강에서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휙! 그 순식간에 그 연회장의 등불들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깜깜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뒤에 어떤 궁녀 하나가 소리를 질렀어요. 무슨 일이냐? 어서 불을 켜라. 임금이 명령했습니다. 얼른 등불을 이렇게 밝혔죠. 불을 밝히고 보니까 한 궁녀가 훌쩍훌쩍 아주 그 심한 모욕을 받은 듯이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보니까 임금이 가장 총애하던 궁녀였어요. 애희죠, 애희. 임금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는 여인이었거든요. 장수 중에 한 명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 궁녀에게 나쁜 손을 댄 것 같아요. 성추행을 한 거죠. 임금의 낯빛이 싹 변했어요. 무슨 일이냐? 소상히 말해보거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졌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사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몸을 거칠게 만졌습니다. 깜깜해서 그 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왕이시여, 제가 그 자의 관목 끈을 잡아당겨 끊었습니다. 이 끈의 인자가 저를 욕보인 자입니다. 그를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리 가져오너라. 갖다 줬어요. 너는 나가 있거라. 이 여인이 나가고 연회장은 그야말로 이제 분위기가 싸해진 거죠.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제 누군지 몰라도 죽은 목숨이구나. 하필 임금이 가장 총애하는 여인을 건드렸으니 죽어서 나가겠구나.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장본인은 얼마나 바들바들 떨겠어요. 그 모자 그 끊어진 부분을 이렇게 살짝 감추면서 겁에 질렸겠죠, 그렇죠? 막 이렇게 임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에게 술을 따라준 자는 나다. 개의치 마라. 이제 모두 자신의 그 관모에 달린 끈을 끊어서 바닥에 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제히 장수들이 끈을 다 끊어가지고 이 바닥에 버렸어요. 그리고 임금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제 모두 다시 즐기도록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죠. 초나라와 진나라 간에 아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옛날에는 중요한 그 대전투에서는요, 군사들의 그 사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임금이 직접 전투에 참여하곤 했다고요. 이 장왕이 전투에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초나라의 전세가 아주 위태로워졌어요. 많은 군사들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장왕의 이 목숨을 노린 화살들이 막 빗발치듯 날아옵니다. 계속 버티다간 전멸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퇴각해야 됐습니다. 이 진나라의 화살이 집요하게 이 임금을 노리고 막 날아옵니다. 그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 아비규환의 그 장으로부터 겨우 퇴각을 해서 임금이 탄 마차가 안전한 지점에 이르게 되었어요. 임금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한 장수가 자기 온몸에 화살을 다 이렇게 맞고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장수가 임금에게 날아오는 그 화살들을 자기 몸으로 막은 거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임금이 그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장수에게 다가갔어요. 네가 나를 보호하려고 네 몸을 아끼지 않았구나. 고맙구나. 내가 이 은혜를 어찌 잊으랴.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장수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왕이시여, 그날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진 그날
그 연회장에서 왕께서 총애하시던 여인에게 손을 댄 자가 바로 소인이옵니다. 그날 왕께서는 저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저의 평생 왕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고 숨졌대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요.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떠올라요. 뭐냐면 하나는 보은이고 또 하나는 적선이에요. 적선. 자, 보은은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죠. 이 장수 입장에서는 보은을 한 것이고요. 적선이란 말이 있어요. 선행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쌓을 적자에 선자요. 그러니까 이 임금 입장에서는 적선을 했던 것이고 자기가 위태로울 때 자신이 베풀었던 그 선행에 대해서 보은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적선이란 말을 혹시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적선?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슈퍼마켓을 했었거든요. 글쎄 이름은 슈퍼마켓인데 그냥 작은 구멍가게였어요. 뭐 이름은 슈퍼마켓인데 그냥 작은 구멍가게였단 말이에요. 제가 가끔 부모님을 도와서 가게를 봤습니다. 그 꼬맹이가 큰 물건은 못 팔고 그냥 단가가 작은 물건들 이제 그런 거는 돈 받고 거슬러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끔씩 가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냐면 노숙자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요. 동전 몇 푼 달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통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적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적선하십시오. 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선행을 쌓으십시오 그런 말이죠. 나는 당신의 선행을 갚아줄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아줄 수도 있지만 하늘이 당신의 선행에 대해서 언젠가 갚아주실 것입니다. 적선하십시오 이런 말인 거예요. 자, 저는요 이 적선이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원래 업적 신앙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거든요. 업적 신앙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업을 쌓는단 말이죠. 업적이란 말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전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공적을 쌓으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뭐 이런 개념인데 솔직히 이런 거는 기독교적인 게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죠. 우리가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하더라도 업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 이겁니다. 이게 기독교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 세상에 아무런 공로가 없는 업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이 세계에게 말할 수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에도 어떤 적선의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흥정의 개념이 아니에요. 흥정한다고 그러죠. 내가 선을 쌓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갚아주신다. 내가 10,000원어치 선행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자 쳐서 12,000원짜리 은혜를 주신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흥정의 차원에서 적선 개념, 주고받음의 원리를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참 보석이구나 하고 느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그 보석같이 빛나는 말씀 그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1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랬습니다. 여기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받은 사람은 언젠가 그거를 갚아줘야 되죠. 그게 마땅하죠.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은덕을 갚을 형편이 안 될 수 있잖아요. 20년째 받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받기만 하고 갚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와, 이 참 희한한 거죠. 그게 도대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겁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 돌아본 게 아니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뭐 헌금을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받으신 게 아닌데요. 왜 그거를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이 빚진 것처럼 나에게 갚아주시냐 이겁니다. 2절과 3절도 마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래요. 질병에 걸렸을 때도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래요. 아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싶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요. 신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했던 부분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 자, 여러분 34절에 보세요. 그때의 임금이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여기서 임금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때, 이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때라는 얘기예요. 자, 34절부터 36절까지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받을 자들아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엄청난 이 선물을 상속받아라. 이렇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굶고 있을 때, 목마를 때, 추워서 막 떨고 있을 때, 병들었을 때, 외로웠을 때 너희들 나를 돌봐줬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당황하죠. 예? 주님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당황합니다. 자,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가 막힌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 날에 의인들이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요?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실 때 음식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봐드렸다고 하세요? 무슨 그런 황송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니란 말이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겠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게 사실은 나에게 한 것이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을 지금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요. 내 형제. 놀랍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아주 연약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형제,
나의 누이, 내 식구, 이렇게 친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약과예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자, 그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을 아주 지극히 작은 사람, 가장 힘없는 사람, 가장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동일시. 그가 나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것으로써 하나님이 품고 계신 마음,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매우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그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을 아주 깊은 사랑으로 품으시되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길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힘없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는지, 왜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오늘 시편 41편 1절에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렇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 그거는 곧 하나님을 보살피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적선인 것입니다. 적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푸는 어떤 자비, 어떤 착한 행동들, 그거는 절대로 무의미하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어 줘도 소용없어 보이는 인간들이 있죠. 있어요. 꼭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그 행실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두 가지로요. 첫째, 하나님의 자비를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가장 작은 자들, 저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 고아와 과부들, 권리를 잃은 사람들,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냐? 그들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아주 기이합니다.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자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예요. 가난과 질병과 모든 죄들이 물러간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우리가 베푸는 자비는 반드시 적선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베푸는 어떤 자비로운 행동들은 어느 거 하나도 헛되지가 않아요. 반드시 적선이 돼요. 선을 베풀어도 소용없는 짓,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거 해서 뭐하나. 누구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해서 너의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랬어요. 여러분, 방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재미있어요?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요지는 이거예요. 은밀하게 해라.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다. 알아주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 그는 항상 너를 보고 계신다.
너의 그 자비로운 행동들은 무의미하지 않다. 반드시 적선이 된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어느 그 잔치에 초청을 받으셨나 봐요. 그 자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어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청하지 마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초청해서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해라. 그러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네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은 그거는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니라 복된 일이래요. 여러분, 선을 베풀어도 소용없는 짓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막 도와줬는데, 불쌍히 여기고 도와줬는데 그 사람 나한테 아무런 고마움도 모를 때, 오히려 나에게 더 달라고 뻔뻔하게 요구할 때 엄청 실망될 거예요.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싹 가시고 그냥 미워지죠. 그렇죠? 실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적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 내 말 좀 들어봐. 예, 그게 차라리 너한테 복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품을 받을 거다. 너 잘했다. 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거 하나님한테 한 거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고 이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진짜 기쁨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착한 건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안 착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착합니다. 자, 말씀을 맺읍시다. 우리의 자비가, 우리의 행실이 반드시 하나님께 적선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읍시다. 그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